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권면하여 주셔서 모든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그냥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서 세상에 속했고 물질에 속했고 사람에 속했던 저희들이 이제는 하늘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하고 참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에는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아서 참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수입으로 삼는 참 사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지혜 받아서 뱀처럼 지혜롭지만 참 비둘기처럼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후회되지 아니할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헛되이 범죄하며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이루어야 할 구원을 오늘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씨앗을 뿌려줄 때에 참 그 말씀을 참 받아들여서 옥토처럼 되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치관을 온전히 바뀌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세상에 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양하여라. 근결 르관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7장입니다. 177장입니다.
16번입니다. 예배 순서 뒤쪽에 되었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한 절씩 바꾸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당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느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조천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 귀한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기억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충만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택배문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모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께 핍박받고 하나님께 꾸짖음 받는 일이 없는 그러한 끝까지 믿음으로 다하는 우리 태평동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항상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쓰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충성케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실족지 말고 난망치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그 주의 사랑만 생각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뜨고 참 진정으로 나오는 그 감사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 하였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많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에 이슬람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바로 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와 인권을 침해받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 때 늘 감사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국민을 원하는 그러한 참 사랑과 소망의 믿음으로 늘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잘못된 것들과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토로하고 또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우리 각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감동케 해주시고 또 듣는 우리들 그 마음밭이 오토밭이 되어서 세상에 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열매를 맺어드리게 힘쓰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부담 없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로 관광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하는 가운데 잠시 시간을 내서 파리에 있는 어떤 뒷골목에 골동품 가게를 구경했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진주 목걸이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좀 오래됐고 낡기는 했지만 그러나 참 그 장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 골동품 주인이 $500라고 그랬답니다. $500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됩니까? 한 60몇만 원 됩니까? 그러니까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장식이 마음에 들어서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 목걸이는 보석 상자에 넣어놓고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좀 돈이 좀 아쉬워서 목걸이를 팔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떤 보석 가게에 가져가서 이 목걸이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참 이 보석상의 주인이 목걸이를 살피더니 뚜껑 돋보기를 가져와서 한참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2만 달러 주겠다고 그랬답니다. 2만 달러면 얼마나 됩니까? 한 2,600만 원쯤 됩니까? 2,500만 원. 그러니 500달러 주고 산 걸 2만 달러 주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이 사람이 좋아서 판 게 아니라 지혜가 있으니까 이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안 판다고 그러고 다시 받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괜찮은 그런 참 공신력이 있는 골동품 상해를 다시 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주겠냐고 탁 내놨더니 주인이 이리 보더랍니다. 한참 보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다른 사람들 불러와서 의논하더랍니다. 한참 의논하더니 10만 달러 주겠다고. 1억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비싸게 주냐고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솔직하게.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래 물어봤더니 싸우더니 돋보기를 주면서 여기 장식 안에 있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 글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글을 보니까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이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지장이 찍혀 있더랍니다. 황제임이. 그러니까 이거 진주위까지 거 얼마나 되겠냐. 근데 요거 이 글귀하고 황제의 사인이 들어간 이 기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 자체보다도 그게 적혀 있는 누가 그거를 황제가 하고 황제인이 적힌 그것 때문에 가치 있고 기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마음에 비해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는 뭐 하나님의 이 글씨가 다 새겨져 있는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자. 그 성령님이 도장을 찍었어. 그러니까 황제의 글이 있고 도장이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글이 적혀 있고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는 그런 귀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참 물건의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물건을 얼마 주고 사느냐 물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마 주고 산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자기 생명을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비싼 우리들입니까? 그러니 이렇게 소중한 우리들이니까 값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소중한 존재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없는 존귀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황제의 인이 찍힌 진주 목걸이가 목걸이의 가치를 모르는 뒷골목에 있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아는 데 가니까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별된 장소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귀중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들이고 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인데 술자리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이 하나님의 전인데 입속에 가다 술이나 집어넣고 그래서 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하고 술 드신 분들 있죠? 응? 그거 뭐하려고 먹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 득도 되지 못하는 걸. 예? 그러니 처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사람이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 게 뭡니까? 사람이 술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가지고 이 사람 이성이 없어지고 술에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고주망태가 되는 게 그게 술이 사람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참 술 취하지 말고 18절 마지막에 무엇에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무런 편에 가서 그냥 막 몸을 진흙탕에 굴려서 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19절입니다. 제일 먼저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주 기분이 좋으면 정말로 기분이 너무 좋고 참 마음이 만족스러우면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기분이 좋으니까 한잔하자 그럽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정말로 기분이 좋으면 뭐가 나오지요? 하나님께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왔더니 갑자기 뭐 병을 고치고 갑자기 그냥 방언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 말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든지 고함을 지르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도 없는데 이 교회에 매일 혼자 있지 않습니까? 목양실을 혼자 준비하고 혼자 보고 혼자 있다가 목양실을 나오면서 기분이 좋고 은혜가 받으면 교회가 터지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 온전히 찬양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찬양하고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참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방탕한 노래를 부르고 엄난한 말을 하고 그러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60 몇 년, 70년 전에 미국에 척 스미스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 천막을 치고 20몇 명의 동지들과 함께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 갈보리 채플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표를 성경대로 삽시다. 우리는 뭐 표 같은 거 안 적어놨는데 뭐 말 안 한다고 모릅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삽시다. 딱 적어놓고 갈보리 채플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때까지 세상 살면서 배웠던 지식들 다 버리고 경험도 다 버리고 무엇대로 삽시다?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그냥 배워봅시다. 우리 한번. 그래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한번. 이래가지고 참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자기 사람으로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저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어 볼까? 그런 건 실패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영감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하면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누구에게 참 집중했느냐? 우리 교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좋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좋습니다. 부모 속을 썩인 사람도 괜찮습니다. 남의 지갑을 훔쳤던 사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지요? 뭘 들으면서 생기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생깁니다.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잘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무튼 한글을 좀 잘 못 읽었는데, 그런 어머니지만 나보고 한 말이 뭐냐? 학교 가면은 누구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가지고 외치기 시작했더니 이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이 1960년대에 미국에 뭐가 유행했나? 히피족이 유행했답니다. 히피. 우리도 제가 어릴 때 히피족의 특징이 뭐였지요? 뭘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제일 히피족 머리를 길렀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히피족이 왜 생기게 됐나?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자유야. 그래가지고 자유를 앞장세우고 강조한 것이 히피족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다 길러서 머리가 기르든지 말든지 자유야. 그래가지고 머리 가지고 그래. 옷도 마음대로 입는 겁니다. 자유야.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뭡니까? 60대 전에 완전히 틀에 박혀갖고 머리도 깎고 탁 양복 입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요구했는데, 이 히피족은 다 자유야. 술을 먹든 말든 자유야. 그러니까 이 히피족은 머리를 기르고 그 다음에 슬리퍼를 신든지 아니면 길거리 맨발로 다니는 겁니다. 신을 신든지 말든지 뭔 상관 있어. 내 마음인데, 자유인데. 그래서 신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고, 그리고 통기타를 치고 방탕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마리아나를 피웠답니다. 자유야. 다 자유야. 내 몸인데, 내 건데, 내 마음대로인데 뭔 상관이 있어. 그리고 집에를 안 들어오고 노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들은 이 히피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했답니다. 전도를 시작해서 이래가지고 괜찮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자유를 누립니까? 무엇으로 자유를 누리지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지. 그게 구원을 얻는 게 자유지.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그게 자유지. 망하는 게 그 자유입니까? 그건 바보짓이지. 멸망으로 가는 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전 재수에서 들어가서 1980년도에 한양대학 앞에 차길이 넓어요. 굉장히 버스들이 빨리 다니는데 자유라고 대낮에 술 먹고 차길 가운데로 걸어다가 친구 하나가 버스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하다가 그냥 자유인데 술 먹고 차길 가운데 걸어가는 게 자유입니까? 그거 죽는 거지.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시골에서 얼마나 대학 보낸다고 노력했겠어요. 그래야 소 팔고 농 팔고 집 팔아서 등록금 내줬더니 술 먹고 차길에 가다가 착 완전히 박살났어. 그냥 탁 죽어버렸어. 그게 자유입니까? 망하는 건 그건 바보짓이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60년대 히피족들에게 이건 뭡니까? 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 교회 나오고 둘 교회 나오고 이러더니 셋 나오더니 10명 나오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피족이 교회 나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유니까 샤워도 안 해, 씻지도 안 해, 머리도 안 깎아, 수염도 털고 해. 이래가지고 옷도 안 씻어.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니까 냄새가 풍기고 이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기성교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갖고 이 사람들을 교회 오지 못하게 하자. 일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히피족이 이게 10명, 20명 오니까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받아들였을까요? 못 오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죄인을 불렀잖냐. 죄인을 가난한 사람 불렀잖냐.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들 죄인이라고 어떻게 막겠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스스로 정신 차리면 아 내가 남에게 방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씻을 거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냥 문을 활짝 열고 냄새가 나든 말든 우리가 좀 더 청소하고 우리가 좀 더 하고 환기하고 하면 되지. 그러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 말 누가 오더라도 그냥 누대기를 입고 와서 뭐 하든지 그냥 다 영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히피족들이 교회 나와서 자기 스타일로 노래를 하겠대. 그전에는 경건하게 그냥 이런 찬송만 했는데 히피족이 자기 스타일대로 궁짝궁짝 하면서 찬송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가스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스펠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성경의 경건한 찬송 말고 가스펠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상은 말 못하겠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는 참 어떤 변화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뭡니까 음탕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먹고 그냥 타령하던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불른 노래 중에 대표적인 게 작은 촛불 하나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옷도 안 씻고 냄새나고 그냥 면도도 안 하고 이러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미국의 히피족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지금 뭐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며 감사하며 성령이 오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술 먹은 사람은 술만 먹으면 뭐합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술만 먹으면 뭐하면 때려 부시는 겁니다. 폭력성이 나오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오니까 부시는 거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폭력성이 나올까요? 아니면 기뻐하고 양보하고 섬길까요? 양보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항상 감사해. 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만족하고 자족해. 기쁨으로 불평이 없어. 이게 성령 충만한 두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 우리 동역자 목사님 참 어머니가 93세로 돌아가셔서 초상치고 왔는데 그 목사님 동생이 교수님입니다. 우리를 보더니 뭐 우리 젊은 시절에 다 신앙생활 같이 했으니까 아무튼 보더니 반갑다고 그랬는데 이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를 잘 믿은 장로님이었는데 그런데 마침내 은퇴를 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그전에는 65세 은퇴고 그 은퇴하고 난 뒤에도 공로가 좀 있으면 명예교수를 시켜줍니다. 명예교수를 시켜주면 한 2년인가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2년 동안은 더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그래 이분도 완전히 은퇴를 하고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난 뒤에 제자 중에 하나가 교수님의 그 인생 이야기를 잡지에 싣기 위해서 자전을 하나 적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전. 나는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걸 딱 적어달라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교수님을 딱 만났더니 이 자전을 적었는데 별로 적을 게 없어서 하면서 봉투를 주는데 보니까 한 줄 적어놨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래요. 이거 가지고는 못 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사람이 은퇴할 때 되면 많이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돌아온 날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보람있게 살까 참 그래가지고 참 보니까 원래부터 이 교수님은 어릴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할 형편이 못됐답니다. 공부할 형편이 못됐는데 그랬는데 참 부모님이 밥을 굶으면서도 학교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또래도 시골에 산 사람들 학교를 못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속골이나 뭐 배우고 뭐 집 일하고 그러다가 뭐 학교 없으면 못 가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 부모님은 내가 굶더라도 너는 꼭 시킨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나왔으니까 공부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춘기 때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참 남들이 안 볼 때 구석에 가서 담배도 피고 이 참 못된 짓도 하고 이 불량배들하고 어울리 다니고 술이나 먹고 이래서 와가지고 놔뒀으면 완전히 인생이 끝났을 텐데 어머니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달려주고 그때 하나님을 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춘기를 무사히 넘기고 그래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군대 갈 때가 됐습니다. 저도 1980년도 81년도에 군대 갔거든요. 아무튼 1학년 마치고 내가 이제 군대를 가려고 작정하고 학교를 하고 군대 갔는데 군대를 안 갈 수만 있으면 안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난 그냥 보충병이 안 돼.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도 저 양주 휴전선 밑에 갔어요. 휴전선 밑에 갔다가 어쨌든지 뭡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런지 뽑혀가지고 군대 생활 한 14개월인가 했을 때 하사교육 받는다 와서 또 고생했고 하사교육 받고 또 재수 없어서 그런지 사단장 표정 받고 조교를 해가지고 우리 때는 33개월 군대 생활을 했는데 어쨌든지 대학교에서 학군단 해가지고 31개월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무사히 군대를 마쳤는데 그분도 군대를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갔다 왔어. 난 재수 없어 군대까지 잡혀갔어. 그랬는데 나중에 이 교수로 재직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군대 부정한 방법으로 안 갔다 온 사람 다 속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료들 중에서 군대 안 갔다 와서 속아나고 불명예로 없어지고 했는데 아이고 그때 보니까 군대 갔다 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는 군대 간 걸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군대 간 게 오히려 기쁨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하면서 뒤로 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답니다. 그거 돈 받았으면 팔자도 고치고 좀 형편도 좋아졌을 텐데 마누라가 신앙이 좋아서 받아오지 말라고 망거라 해가지고 안 받았어. 그때 그거 받을 걸 그때 받을 걸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합니까 사회에서 무슨 정화운동이 일어나갖고 그때 뇌물 받았던 사람들 그게 그냥 매스컴에 나와서 줄줄이 그냥 쇠고랑 차고 감옥에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때 뇌물을 안 받아가지고 오히려 청렴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돼서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출세를 하고 더 올라갔어. 그러니까 제 동기동창 중에 같이 영문과 나서 공부한 사람 중에서 뭐합니까 참 옛날에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이런 말하면 알 겁니다. 매스컴에 많이 나왔어. 그래갖고 한번 만났어.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차도 한잔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 출세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했는데 좀 있으니까 매스컴에 나오더니 이래가지고 감옥에 갔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들어가지 말지. 자기 조카 때문에 들어갔어. 교육부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참 뇌물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억울했는데 나중에 뇌물 받은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 가는 거 보고 아이고 안 맞기를 잘했다. 하나님의 뭐지요? 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청렴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학과장도 되고 뭐도 되고 더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명예롭게 퇴직할 때까지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했으면 피하고 편보로 피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참 바로 살았는데 그게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돌이켜보면 내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편법으로 살고 싶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경우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뭐하면서 살지요? 감사하면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뭐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렇게 불평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고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지요? 21절입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라. 피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술 먹으면 과격해지고
그 다음 폭력성이 나오고 실수하고 깨어난 데 후회하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보다도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겨. 자기는 낮아지고 남을 어떻게 해요? 높이고 섬기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답니다. 근데 술을 마셔도 한 번만 적당하게 마시고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끝장을 보죠. 그래서 3차까지 갔답니다. 1차는 뭡니까? 참 포장마차에서 뭐 여러가지 안주를 먹으면서 소주를 먹고, 2차는 가다 보니까 좀 섭섭해 중국집에 가서 뭐 탕수육하고 시켜놓고 고랑주를 먹고, 3차는 지나가다가 달란주점에서 맥주를 먹고 이래 먹었답니다. 소주는 옛날에 25도였다 그러네요. 지금은 뭐 10몇 도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고랑주는 45도였다 그럽니다. 맥주는 7도답니다. 소주 25도, 고랑주 45도, 맥주 7도. 세 사람이 이 짬뽕을 마신 걸 다 합하면 몇 도입니까? 몇 도지요? 계산할 필요 없고 절도랍니다. 절도입니다, 절도. 뭐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술 마시고 완전 절도하는 거지,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술 계속 드실 겁니까? 술 끊을 겁니까? 그건 안 좋은 겁니다. 몸이 안 좋을 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어떻게 쓰라 그랬지요? 약간 쓰라는 겁니다. 약으로 약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 지켜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복된지, 참 얼마나 참 기쁜지.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서 있는 게 조금 불편한데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그 설악산 공룡릉을 봄에 한 번 넘고 가을에 한 번 넘고, 공룡릉을 그 뭡니까? 천불동 입구에서 공룡릉을 이 마등령으로 해서 천불동으로 내려오든지 천불동으로 가서 마등령으로 한 바퀴 도는데 보통 새벽 한 4시에 올라가서 한 서너 시간 내려오는데 14시간씩 걸리는데 우리는 걸음이 빨라가지고 몇 시간 걸렸더라고. 그때 한 10시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돌았는데 그렇게 건강했는데 이제는 평생 못 가게 돼서 지금도 걷는 게 불편하고, 이러니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두 손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손이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해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뭐 얼마나 원망합니까? 뭐 좀 더 그러면서 남들보다 좀 좋은 거 하면서 얼마나 참 그 남들보다 좋은 걸 못 가져서 원통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모하는 사람이 되지요. 찬양하는 사람. 너무 기뻐. 하나님 주신 현실이 너무 좋아. 두 번째는 뭐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섬기는 사람이 됩니까? 섬기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복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여주옵소서. 구하는 맡은 자들 위에는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더라도 겸손한 저희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178장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사랑한 사랑, 어제야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유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가는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유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유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유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오늘 드리네. 아멘. 언제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의 시간을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인이 돌잔치 잘 마무리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그 소정이네 우리 조은경 권찰님의 손자지요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미자 집사님은 이 감기가 심하게 목감기가 들어서 오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홍영봉 권찰님은 오늘 예배 마치고 또 항암 2차 하기 위해서 입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병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잔치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집에서 예배드리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건강 회복해 하여 주시고 또 참 암 때문에 항암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해야 하는 종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치료제를 만나서 하루속히 건강 회복해 하여 주시고 참 떨고 일어나 그전보다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기중이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주님 안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 진실로 세상에 모범이 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도 한 사람 전도하면 그건 우주보다 귀한 수입을 얻은 겁니다. 그건 하늘나라에 영원히 빛날 겁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겠다고 작정하고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교회 인터넷 카페 성경 한절 쓰기에 많이 참여합시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